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아직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힘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아무 능력도 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처해져야 될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다녔던 그 많은 세월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을 뻔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굳이 왜 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재차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형국에 처해지면 제자들에게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불안과 도망과 베드로는 3번 닭이 올 때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처절할 정도로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주님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믿었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믿음, 교회를 나와서 목사들에게 설교를 듣고 각자가 생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처절하게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너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무너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절대로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좋은 직장과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안주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괴롭고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사는 게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자살하고 싶은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은 인간이 맛보기가 어려운 평안입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 믿는 자들은 그 평안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둔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지금은 평안을 얻는 것처럼 삶을 살고 있지만 막상 정말 주님이 준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 그 평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과 핏방울이 되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얻으신 그 평안, 우리의 죽은 그 자유 평안, 그 평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죠. 심각하게 생각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게 직접 피부로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금방 본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그런 정도도 안 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런 정도로 넘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주노라.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평안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 평안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습니까? 보기에는 육신이 떠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각 능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로서는 몸이 떠나서 죽으면 죽은 거라고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40일 같이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우리가 주는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평안을 추구하고 찾고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찾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안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전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우리가 찾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일주일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 막막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만져보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느껴보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의 원죄에 의해서 철저할 정도로 죄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다 흩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은 평안입니다. 깐난쟁이 애기가 부모에게 안겨 있는데 엄마 품만 있으면 울지도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엄마만 없으면 엉엉 울고 난리를 칩니다. 저희들 자녀를, 제가 아들을 둘 키워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어려서는 특히 우리 유림이가 이제 한 4살, 5살 때 저희가 뭔 일을 하냐고 나갑니다, 둘이. 그럼 우리 유림이가 뒤에서 차 뒤를 쫓아오는데 동네 어귀까지 쫓아옵니다. 꼭 그 만화에 보면은 다리가 왜 빨리 뛰어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만화에. 똑같이 따라옵니다.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막 울면서. 근데 지금은 우리 둘이 나가도 다녀오세요 그러면 말도 안 해요. 전혀 말을 안 합니다. 가든지 나가든지 시든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신종으로 삶을 살아야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평안은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그런 평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뭐 사악하지 않고 뭐 착하고 이런 개념의 어린아이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면 죽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심정. 그래서 예수님 밀어내면 바지가랑이 잡고 문 밖으로 내쫓으면 바지가랑이 잡고 잘못했다고 오는 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 커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가라면 알았어요. 잘 계셔요. 그러고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계셔도 나 잘 살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지켜줘요.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큰소리 치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는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에서 오는 겁니다. 사악함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전혀 내 옆에 있지도 않고 내가 괴로우면 내가 혼자 괴롭고 내가 뭘 고민거리가 생기면 내가 혼자 지지고 없고 다 하고 그건 사악함에서 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못된 것, 아주 사악함. 뭔 일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덜떡 주저앉아서 예수님 저 깝깝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리고 애처럼 뛰놀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것이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예한교회 성도들께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큰 어른에서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애기 같으면 염려 안 하고 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조차도 애기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애가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염려를 너무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에 볼 듯 정확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살 거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들을 놓고 가는 그 심정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오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그렇게 그 현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약속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런 개념에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예수님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아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어떤 인간들이 그것을 파헤치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해서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관심이 딴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그 육신이 떠나야지만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보며 제자들은 너무나 엄청난 일에 충격을 엄청나게 입었죠.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수제자인데 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막상 그 시대에 돌아가서 베드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누가 떳떳하게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줬을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고 난 다음서부터 제자들이 틀려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 모인 곳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틀려집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완전히 틀려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틀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서 그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참 평안은 인간이 노력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무서울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녹아질 것 같습니까? 내가 있는 가운데는 절대로 성경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악한 생각이, 그 사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 베드로가 그렇게 변해진 것, 목숨을 걸고 결국 정상대로 매달아 죽지도 않고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것. 그래서 선택해서 죽습니다.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죠. 예수 믿는 건 이 땅을 살아내고 먹고 살기 위한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이 땅처럼 잘 된 것이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예한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없어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이 땅에 주는 것만 소망하고 살면 예수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섬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빨리 부흥돼서 교회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를 떠나니 능력당하고 채찍질을 맞았는데 그것을 기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 우리가 보는 육신적으로 보는 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일들, 내가 사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엉망입니다. 엉망.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오해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엉망인 것 같지만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준비하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끼워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완벽하게 이 말씀을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오늘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우리 매일 농락당하고 삽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모르게 이 땅 것을 가지고 장난짓합니다. 이 땅 것이 있고 이 땅 것이 없고에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매일 여러분들을 농락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농락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오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오르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은 다 틀린 겁니다. 옳은 건 오로지 진리는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우리가 모든 것은 처절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고할 수 있는 사고는 한계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고하는 거니 인생이 잘 될 것 같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뭘 하면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죠? 그러면 50, 60 된 다음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안 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그럼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걸 축제를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벌벌 떨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뭔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하는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뿔뿔이 떨어서 다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증거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게 로마 병정들이 사단이 한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죽이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교회를 빨리 져서 넉넉하게 삶을 살아서 목사가 먹고 살만해야지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그래서 돈 있는 교회는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닙니다. 목사가
예수를 안다면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안다면 큰 교회가 되면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되죠.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찍소리도 못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잘못하고 사는지를 찾아내려고 살아야 될 겁니다. 먼지를, 내가 얼마나 죄의 먼지를 풀풀 튕기는지 목사가 매일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도 제정신 못 차리고 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 거 없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50이 넘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보리를 먹고 삽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쌀밥하고 방에 불 때가 그 뜨끈따끈 자는 거 외에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죠? 뭐 그냥 추석날 설날에 하얀 이밥 먹는 게, 그래서 거기다가 쇠고기국 끓여주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것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거 먹은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노인네들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인사입니다.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하고 그게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인사. 그럴 때는 그것 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십시오. 홀딱 벗은 옷도 안 걸친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은 야외 나가서 뜯어다가 그냥 먹고 그거 끝입니다.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뭐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인간은 더 미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개해야지만 욕망이 덜 욕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개한 그들도 욕망은 있긴 있죠. 그러나 가둬놓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가지면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것, 아무리 줘도 계속 나은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과 별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버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이 나에게 지금 온다면 나는 어떤 거라도 다 내놓을 수 있어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주신 그 참 평안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큰 거라고 느끼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만 조금 나면 막 정신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옷을 찢듯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기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데 꼴값 들고 하나님 일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살려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총 노력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은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 평안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참된 평안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 참된 평안은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도는 것과 별다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을 추구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뭘 하고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십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알아냈는데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더 강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치 앞을 보는 우리 인간들이 한치 앞을 보고 정신없이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기해서 담으시기를 버둥대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하시고 매일 기도하셔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랴. 여기는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욕망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사도들이 얘기했듯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세상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듯이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목사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인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그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분에게 복종당하기를 소원하시, 여러분 철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속당해서 세상 것이 없으면 힘들고 내 조건이 왜 이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털털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구속당해서 하루 일과를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참 평안을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처형을 당해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았는데 평안히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돌로 얻어맞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섬기다가 바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돌로 맞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는 몰라도 그거 똑바로 아닌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또 예한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일, 다 떠들린다고 너희들만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이단 소리를 못 듣는다면 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 빌비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교회들이 엉뚱한 짓들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습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도 꼼짝 못하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다가 불러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뭐하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해도 괜찮죠. 그런다고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런다고 바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셨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고민이 들어오면 밀어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느낌 주면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생기면 기도해보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욕망덩어리가 끝까지 난 거길 가야 돼요. 그래서 출혈을 엄청나게 합니다. 출혈을 엄청나게 하고 난 나머지 그게 이루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든지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살이로 사는 겁니다. 하루살이. 오늘 충실히 살았느냐?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충실히 살아야 되겠지. 하루 충실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뭐 목표도 없고 뭐 그렇게 사냐?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는 예수님 나라에 주님이 우리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목표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목표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주된 원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